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도자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지요. 하가랴 역시 누구인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 다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외국에서 태어났고 40여 년까지 40세 정도까지 외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왕궁의 종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그 사건이 이 느헤미야서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 길이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짧게 보는 견해를 따라서 2.4km에서 3.2km 정도의 길이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성벽은 완전하게 완파가 되었고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돌을 주워다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km, 3.3km의 그 길이를 돌을 주워다 쌓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유다 인구는 약 10만여 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붙어서 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무모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 성전 재건 자체가 굉장히 또 엄청난 일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1차와 2차 귀환 때 이 성전 재건을 다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때 실패를 했습니다. 100년 동안 시도해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100년 동안 실패했는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한다고 한들 가능하겠어? 그저 역사 속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가 실패하겠지. 그런 쓴뿌리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셨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는 도울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한 이기적인 시대지요.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세상을 맡기셨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들에게만 풍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구원한 사람이죠. 오늘날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항상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지요. 여러분, 큰 나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이제 한참 기도하면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이게 그 뜨거운 여름에 작업을 하고 쉬를 때 어디에서 쉬었냐? 큰 나무 밑에 그늘 안에서 쉬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좀 그렇죠. 예, 입안이 다 헐어서 지금 계속해서 자극이 되니까 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나무 밑에서 쉴 때 무엇을 느꼈냐면, 참 나무 그늘이 정말 시원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큰 나무는 뜨거웠던 그 태양을 다 본인이 몸소 받고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증거이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병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쉴 만한 물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쉴 만한 나무 그늘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진 자일수록 베풀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가진 자가 더욱더 움켜쥐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 아픈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죠. 지난주에 일어났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이태원 참사의 사건을 볼 때 저는 그 참사 자체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옆에서 일어났던 그 모습은 더욱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앞사 니은 우리는 더 술 마시고 춤추고 놀자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압살을 당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먹고 마시며 춤추며 놀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같이 춤추고 흔들고 그런 뉴스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 중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비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경 쓰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종족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다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태원 참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봐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여기저기 말실수가 일어났고, 또 야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어떻습니까? 윗선에서는 자꾸 현장직에게 이제 떠밀려고 합니다. 누구도 지금의 이 이태원 사태에 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우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죠. 빨리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빨리 지나가야지 자기가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동족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그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학교회가 정말 세상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원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목자 목녀가 되고 또 다른 목원들의 형편과 아픔을 묻고 반응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연말당회를 다녀왔습니다. 연말당회 가운데 이제 새벽 3시까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2023년의 사역을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나눔 가운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파워를 길렀으면 좋겠다.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워는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한 그 힘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가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파워. 세상이 아파하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슬픔에 반응하여서 세상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교회는 파워가 있어야 돼.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파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공감이 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파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힘을 길러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성도들의 형편을, 세상의 아픔에, 성도들의 형편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정도의 위치에 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권력이 생기고 힘을 가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이제 갑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갑질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을의 위치에서 나는 나중에 내가 저 위치에 가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위치에 가면 똑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제 이모와 이모부의 그 학대를 못 이겨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학대했던 그 이모 역시도 아버지에게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을 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절대 이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학대의 중심에 있었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면 이렇게 변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권면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튕겨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굳어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유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았던, 그 당시 은혜를 상실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남들의 슬픔을 이용하려는 사람, 남들의 슬픔과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세대, 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해져야지 남 위에 군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해져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잔인해지고 좀 더 냉정해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독한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너무나도 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눈물을 흘린다. 그 관점에 따르면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3번만 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끊임없이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 참 눈물이 없어. 희한하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눈물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눈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인가? 모두 눈물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자, 함께 울 수 있는 자,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도 울었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눈물로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쓸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뉘어졌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있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의 탓을 하고 서로의 탓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많은 교회. 저 사람 정말 독하다 독해. 저 사람 눈에
바늘 부셔도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낼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저 사람에게 말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사용하시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제발 우리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보자. 저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는가 보자.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과 고난의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철저한 왕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입니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총독들의 그 탄원을 듣고 그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훈계로, 여러분의 그런 정죄로, 판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자녀의 마음도 바꿀 수 없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자녀의 마음 하나도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말에 더욱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사춘기 자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 마음도, 내 마음 하나도, 나의 마음조차도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울고 기도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절에 문제를 듣자마자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였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도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일상 가운데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된 그 날짜에 대해서 기슬루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언제 끝이 났냐?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일이 언제 시작되었냐?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니산월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입니다. 느헤미야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똑한 부모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똑똑한 교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사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그 플랜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몰락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죠. 내 자녀만큼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배웁니다. 제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야망을 먼저 심어주지 말고 신앙을 먼저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진하영 교수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나이가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큰아들 유엘이가 제 나이가 되는 그때가 2053년입니다. 우리 라이리그는 2055년에 제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 이렇게 좋은 IT 기기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스마트폰이 이제 갤럭시 노트 2 정도 나왔을 때입니다. 2012년도니까요.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얼마나 변할까요?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과 그 기준, 여러분 그때 아무 소용없는 그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인으로 살아갈 그때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10년 전에 지금의 이 시대를 예측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고 더 무궁무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심어줄 것은,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야, 너 공부해야 돼. 야, 너 성공해야 돼. 이것을 먼저 심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여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거기까지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고,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백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